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쉽고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일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종교생활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종교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생활이 위험이 되고 함정이 되는가? 흔히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종교생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생활이 어쩌면은 우상숭배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성도들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이벌이라고 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 일로부터 예레미야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생활의 위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가 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주 충격적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려 오늘날 말씀을 드리면 교회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야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그곳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나름대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르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야 너희들이 가는 그곳 그 교회 너희들은 그 예배 월십 예배가 거짓말이야. 누군가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린 쉽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저 친구 미쳤나? 누구야? 어디서 왔는데? 거짓말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곳, 모이는 그곳, 너희들이 말하는 예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외치는 사람이 당시에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이 충격적인 얘기.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짓이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을 찾아왔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종교 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 너희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에게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활을 보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어떤 말입니까? 회칠한 무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무덤인데 겉모습에 너무나도 장식을 잘 해놓은 거예요. 인테리어를 잘 해놨습니다. 너무나도 외형을 잘 다듬어서 그것이 무덤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무덤을 열어보니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이었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과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교 생활의 위험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종교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생활에 빠져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에서 그 생활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종교 생활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의 함정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길과 행위는 같은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 살아라.
물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구원으로 믿음을 얻었으므로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존 메가더란 목사님이 어떤 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회 현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을 쉽게 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일까요?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차라리 믿지 않는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전에는 한국 교회 안에 싸구려 은혜란 말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너무나도 싸구려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이 없는 것이지 값싼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는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삶의 행위가 바르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형편없을 수가 있는가?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야고보 사도는 그가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형제가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끼니를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지 아니하면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어쩌든가 먹어야 삽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생활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제가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가짜가 많아요.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일을 가정히 여기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말하는 성전, 그 교회가 성전이요 교회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예배, 너희들은 기도, 그것이 기도요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쉽게 말하면 올바르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행동이 바뀌지 아니했다면 너희는 거짓말이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있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은 이 함정에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12장부터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목적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생명이 없는 길로 유혹하고 그 길을 따르게 하는 그 위험한 종교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을 바르게 하라. 행동을 바르게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진실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분이 낮고 가난하다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는 자들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올바름,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예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이 사람에게는 저분은 뭔가 가진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래서 어쩌면 아부하는 것 같고 친밀함을 드러내고, 저 친구는 만났을 때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서 배척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진리를 바꾸거나 변화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쪽 저쪽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예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는데, 불신자들 속에서는 전혀 다른 점이 없다. 제가 며칠 전에 태국에 있는 제 동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태국 어디서? 여러분 태국의 차잉마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차잉마이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태국이 정말 이곳에는 살기가 좋습니다. 아니 그 불교 국가잖아. 그거 어떻게 가 목사가?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여기는 정말로 착해요. 거짓말 안 해요. 남은 것 훔쳐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제가 반문했어요. 이건 그 태국 차잉마이 그곳에는 불교가 엄청 세답니다. 근데 그들은 윤회수를 믿지 않습니까? 윤회수를 믿는데 내가 남은 것을 훔치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상상도 못할 아주 악한 것으로 다음 세대에 환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 안 한대요. 남의 것 훔치지 않는답니다. 못된 나쁜 짐승을 태어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이 유네스를 믿는 저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누구와의 관계, 어디서든지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내게 손해가 좀 되어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진실, 이 정직 아닙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금전적인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피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운 자를 보살피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무시하고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출세하고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우리 사회는 돈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무시합니다. 핍박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활을 통하여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 돈을 우리가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회,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은 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가고 다니는 그 길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악한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꾸준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함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며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 친구를 보내준 것이 무엇일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보다 못한 연약한 자, 때로는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내가 도와주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힘든 자를 돕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많은 것에 나눔을 실천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을 피하는 길은 첫째는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우상을 따르지 말라. 우리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보다는 아파트를 주목하고
사랑의 관계보다는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을 따라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망하는 멸망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올바름을 추구해라. 주위에 악하고 힘들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극동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건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 자녀가 인류 대학에 진학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면은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이야기할 때에 정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길 때 대부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물이 없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때에 여러분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피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맛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사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